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날 야외 예배가 잘 은혜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 미리 계획 잡아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어머니 날이기도 한 그날의 가족과 함께 야외 예배 풍성한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 사인지에 있는 고 이대희 목사의 목지사 명예대사 위촉 추천 서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세운 분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여러분 함께 십시일반으로 애국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에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제자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자훈련하면 준비사항은 무엇이고 또 유익함이 어떠한 측면이 있는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큰 도전과 어려움보다는 함께 영성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성령운동에 함께 참여해본다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자훈련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신교 끝난 다음에 12시 반에 12시 한 40분쯤에 제 사무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입학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졸업하신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마지막 주일로 속회 주일입니다. 우리 속별로 친교 끝난 다음에 흩어지셔서 각 장소로 한 달 동안 지냈던 일들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3월달 첫 번째 모였는데 모임의 끝나는 시간이 잘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속은 좀 일찍 끝나고 어느 속은 1시간 이상 되어서 길게 끝나는 분이신데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가장 친밀감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 4분기 임원회의는 몇몇 분들이 봄에 출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후반기나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원회에 모든 임원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달 전쯤에 제가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산타마리아에서 목회하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따님인 에스더 양이 혈관 내 혈액 응고증 때문에 이머전시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2달 동안의 치료의 과정을 다 마치고 지난 목요일 날 산타마리아로 퇴원을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절단되게 되었고
그다음에 허리 아래에 있는 모든 피부 조직의 교회사에서 성한 피부로 이식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피부 이식을 마치고 이제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드레싱도 해야 되고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업도 가야 되는데 이곳에 너무 멀기 때문에 산타마리아에서 UCLA 화상센터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이제 재택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주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함께 해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본인도 회복과에서 왼쪽 다리도 절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다리는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오른쪽 발가락 절단하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그 다음에 강혜성 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김두식 목사님 가정, 이 세 가정이 세크라멘토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병원 음식이나 여러 가지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연합감력이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링컨 사랑의 교회 조수와 찬양 콘서트에 가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는 9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조수와 탈북자로 광고를 드렸는데 탈북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음악 전공한 분이신데 그래서 조수와 찬양 그러면 구글링에 해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의사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막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며 얼마나 가져다가 서두르게 바라게 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사가 행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모이는 사람의 수가 3천, 5천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되다가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공동 소유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순교나 여러 가지 박해는 존재했지만 내부적인 갈등은 적어도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모습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던 그 교회 위에 뜻밖의 내부적인 최초의 비극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차이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아니면 돌발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를 위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의미로 재산을 바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충격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충격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질 지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 극복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지.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걸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극복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조망해 보시고 나의 신앙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쁜 일도 아닌데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는 부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잔인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는 얼마나 잔인하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좋은 일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진지하게 여러분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겸손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을까? 왜 그랬었을까?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부적인 갈등도 극복하고 12절 말씀해 보면 든든히 서갔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부적인 갈등보다 우리가 당하는 외부적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내부적인 갈등과 좌절 회의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함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이 1세대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다가 너무 많이 굶고 이 물을 먹지 못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음식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위가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기능과 이 수축 작용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살지 못합니다. 급성 위장병 진단을 받아서 먹지 못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죽 힘들면 그때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아들, 막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몰랐습니다.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을의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개척교회가 되었고 나자린 교회였지만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쳐진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얘기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죽 절실했으면 오직 살고 싶었으면 그 목숨 내놓은 기도 그것을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인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나는 일평생 복음을 전거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신학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학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어느 신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나자린 출신인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신학교 가면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학교는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기숙사 들어가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숨을 바쳤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톨릭 신부가 되면 다 먹여주고 재워준다는데 신학교도 그런 줄 알고 들어갔더니 등록금 내랍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숙사 들어갈 돈도 없어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온전치 못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등록금 겨우겨우 내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였습니다. 공부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목회자 자녀들, 큰 교회 자녀들이 신학교를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집에서 다니고 용돈도 풍족하게 쓰는데 저는 이렇게 고생해서 신학교를 다녀서 목회자가 되면 뭐할까? 이런 생각을 너무 힘들게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졸업하고 목회자 나갈 때쯤 돼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고 사명자가 되려고 하면 외형적인 것도 극복해야 되지만 내 마음의 갈등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빌려고 했고 목숨 내놓은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가?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고 네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자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하고 신앙의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도 극복해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25주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직분자도 이제 세워주시고 이렇게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권사님, 장로님 세울 때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문을 쓰고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목사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대부분이 감동하고 눈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이 왔는지를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서 목사도 눈물을 흘리고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고 후대님도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 훌륭한 신앙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직하고 나서 한 5년쯤 되면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열정이 식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목회를 해보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에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받았던 훈련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내 생각과 판단이 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훈련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공동체였고, 전도하는 공동체였고, 이웃을 말없이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묵상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부부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물질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릴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릴 때는 순수했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드렸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한 자기의 마음의 사심과 욕심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드렸던 물질의 양과 그들의 거짓된 마음에서 있었던 것이 물질의 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변화된 마음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거짓으로 포장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적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인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순간적인 거짓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두 부부가 모의했고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임을 본문은 지적하면서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역사의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진실을 가장한 거짓,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럼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앞에 4장 37절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가져가니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더 섬기는 지도자가 이 바나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해준 것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에게 갖다 주면서 이런 거짓을 행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거룩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 뒷받침되어야 진실한 모습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적인 욕심,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어석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짓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더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거짓을 행하도록 엄청난 사단의 영향력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묵상할 것은
죽이기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거짓이 죽음을 불러온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모습은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꼭 죽음이라고까지 하는 질책을 해야만 했을까?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순수하려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질문에 답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더 다짐했을 것이고 삶으로 자기의 삶을 펼쳐나갈 것을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사단에게 온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과 사단의 거짓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이미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터전 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은 조금의 사심도 없어야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 때에 거짓을 허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신앙공동체를 세워서 율법과 십계명, 신명기 법전을 줄 때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작은 잘못입니다. 옷가지 몇 가지를 훔친 것 아간의 죄를 처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관점에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큰 악한 심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 거짓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엔 모든 거짓말하는 세상인데 이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되물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릴 때가 있고 마음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잔 웨슬리 목사님, 성 어거스틴, 모든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 했듯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내게 정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전화하면요,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녹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신방 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중입니다. 제가 찾아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연구 논문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 나타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잡아서 모든 영화 속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모습은 언제나 이런 모습입니다. 신방가는 모습이고요. 장로님의 모습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영화 속이나 소설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한 형태이지 신앙의 자산 아닙니다. 내 자신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죄를 짓고 나도 매일 욕심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기할 수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오로지 시기의 질투 대상인 다윗만을 바라봐서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통해하고 연약한 자를 바라본다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거짓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돌아설 줄 아는, 애통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신앙의 사람이고 든든히 서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그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음을 바라보는 위대한 성품,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커다란 문제 안에서도 통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고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도둑 잡아라 외친다는 소리처럼 오늘날은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우세를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끝까지 진실하고 잘못되었을 때 통회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과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죄를 짓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의 복음을 전거했듯이 결국은 거짓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역사에 주관하는 진실의 힘을 믿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오늘 결과, 이 하나냐 사건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외할 만큼의 거리감 두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승리하게 세우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진실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능력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삶 앞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항상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해도 걸리지만 말아라. 11계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왜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있다가 삽비라까지 죽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삽비라라도 돌아와서 내가 바친 것이 전부이냐 라고 말했으면 가책을 받고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일부를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삽비라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부활을 내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해도 나는 깨어있는 존재가 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진실한 삶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거짓을 공모하는 자리에 더욱더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문병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1960년대에 경상북도 예천의 한 시골 교회에서 조그마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죠. 교회는 너무 작았고 목사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작은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인 간에 갈등이 생겨 싸움이 났는데 이게 그치질 않아요. 어떻게 해결돼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발이 다 너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교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짐을 싸고 나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합니다. 싸움이 있는 교인들이 화해하지 않는 한 내려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죽을 각오로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그만 17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정말 죽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못 견디어서 조절을 못해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목회를 최선을 다했고 잔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 부여잡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교회도 자기의 그 교회가 목회를 계속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고 교회는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사택에 살고 있는 이 사모님과 자녀들을 나갈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가게 된 이 사모님과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초등학교가 안 됐지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순수한 아버지,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기도했던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해서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순수한 기도했던 아버지를 데려갈 하나님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이해가 안 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모님과 아이들을 거리에 내모는다고 하는 교회가 너무 삭막해서 이게 교회인가라고 해서 도저히 교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이해도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모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남편입니까? 이렇게 큰 먹구를 어떻게 헤쳐나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따져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날 사랑하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도다. 사모님은 기도하다가 부름받은 이 복된 자리로 내 남편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지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여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당한 가정과 내 자식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이해가 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은 것이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쯤 안 들어보신 분은 한국에서 없습니다. 본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앙이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강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도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고난의 무풍기 되는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이 살려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시편 24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든든히 속았습니다. 다른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고 다른 세상의 권세가 이들을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으로 든든한 교회가 됐지만 더 든든한 교회가 된 것은 내부적인 갈등을 극복한 다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거짓으로 승리를 하기를 원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진실한 패배를 택할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얻어진 부유함보다 진실한 가난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진실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 하든지 진실한 입술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